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죠. 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이제 고백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원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래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신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잡아당기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유혹하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신비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 안에 나타나 있어요. 자, 거기 앞서 신비를 알기 전에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전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안에 두 가지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두 가지 안에 잡혀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잡혀 있습니다. 세상에 딱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 나오라 이러면 아니 어떤 때는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정말 교회 가고 싶기는 싶는데 뭐가 안 되는 거니까 세상에 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가끔 뭡니까 뭐 옛날에 총독원주의를 한 번씩 오거든요. 오지만은 절대로 지속해서 못 와요. 왜냐니까 세상에 딱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상에 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어디에 잡혀 있는 거니까, 이 세상에 잡혀 있는 거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이래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좀 잡혀 있는 것에서 예배 시간이나, 그 다음에 어디가는 교회 생활의 그런 시간에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발전적이죠. 많이 발전적이고, 또 사람들은 또 뭐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일도 좀 하고 막 억수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또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 거니까 자기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세상에 탁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고, 두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에게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내 안에 가라 하는 그걸 의미를 하려고 그러면 내 실체가 내 실존의 나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발견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발견을 못하면 왜 되는 거니까 세상에 계속 접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억수로 오래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잡히다 보니까 막 겨우겨우 이게 뭡니까? 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영적인 그런 생활은 도저히 못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가? 계속 그 세상 재미를 따라 살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죠. 즉 세상에 발 담그고 있다는 거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힘든 거, 발전적인 거, 이거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교회를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헌신적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지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자기 안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원래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자체가 내면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자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던 나 자체에서 해방되어서 어디로 가는가? 주님 안에 비로소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이것이 대단히 높은 수준, 대단히 높은 경지의 그런 신앙을 이야기해요. 제 논문 지도 교수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 다 은퇴하고 그랬겠지만 독일에서 유학을 내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특히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너무 쉽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 어렵고 박사학위를 정식적으로 받으려고 그러면 7년 이상을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논문 통과돼가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은사가 그 한 분은 뭐냐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안에 가는 이거는 뭐냐 신앙의 가장 최고의 그런 경지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주님 안에 가는 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게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게 주님 안에 가는 줄 알아요. 그건 오해거든요. 그건 주님 안에 안 가도 어느 사람 천지빛깔입니다. 천지빛깔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 그러면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내가 해방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내 자신에게 포로되어 있는 내한테 포로되어 있는 그걸 자아에 포로되어 있다 그래요. 이런 나에게서 해방이 되어야 주님 안에 갈 수 있지 정말 세상에 포로되고 있으면서 또 내 자아에 포로되고 있으면서 자꾸 주님 안에 간다고 뭐 노래 쌓고 뭐 기도도 쌓고 주장도 해서 하면 진짜 주님 안에 가는 사람 딱 보면 안타깝거든요. 왜냐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배 몇 번 참석한다고 또 뭐 기도에 뭐 참석한다고 거기 주님 안에 간다. 그거는 그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하는 거 여기죠. 그만큼 주님 안에 가는 게 힘들거든요. 주님 안에 가게 되면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서 그건 자기가 느껴요. 그리고 그 신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 안에 가는 사람은 최소한 이 신비를 자기 스스로 느껴요. 그 스스로 느끼는 게 뭐를 느끼는가 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속에 없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버린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건가 하니까 정말 아까도 그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 하는 그 이야기죠. 이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자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그래 살려고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 안 되고 가끔씩 몇 번씩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 내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또 팍 주저앉아 버리고 또 흉내 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 가면 뭔가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는 거 있죠.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내 자체를 해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자유롭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자체가 내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바울처럼 막 이렇게 100%는 못 살더라도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고 심지어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 있죠.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간다 하는 거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리 내면 속에서 다 경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신비 자체가 이 경험이 되다 보니까 안 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손가락질해도 이게 우리는 뭡니까? 막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이상한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나쁜데 그러면 처음에는 좀 나쁘다가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탁 주관하면 별로 기분 나쁘다 생각이 안 들고 속 상하지. 뭐냐니까 칭찬하는 것보다 요구 듣는 것보다 칭찬받는 게 훨씬 좋죠. 그런데 저건 사람이 오해하고 저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말들이 나타나고 저런 말들이 나타나도 그것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데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 있죠. 그러면서 칭찬받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 그 다음에 오히려 칭찬은 고사하고 계속 비난받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가장 쉬운 거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이 법이 나를 강하게 붙들게 되면 정말 너무나 쉬워요, 그 일이. 너무나 쉬울 뿐만 아니고 뭐 비난받든지 욕을 뭐 얻어먹든지 그건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내가 이리 취급을 당하고 저리 취급을 당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신비 자체가 우리 속에서 이 경험이 되게 되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죠. 내 자아에서 해방되고 세상에서 해방되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런 신비한 생명의 성령의 법 자체가 내 속에서 요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참석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 그러면 제발 좀요. 자아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그거는요. 문 여는 게 어디 있는가 하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지가 문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밖에서 아무도 못 열어줍니다. 목사가 아무리 해도 못 열어줘요. 지가 열고 나와야 돼요. 지가 열고 나와야 되는데 안 열받고 생애를 쓰는데 그거 못 저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탁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이 주님 안으로 이사 가야 돼요. 탁 옮겨놨게 되면 뭐냐?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나타나는 현상 그뿐만 아니고 온갖 것 자체가 그 내면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중요한데 왜 이런 첫걸음을 안 걸으려고 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왜 좋은지 자기에게 아무리 희망을 걸어봐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주님께 희망을 걸어야지. 이 세상에 아무리 희망을 걸어봐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신비가 이런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자기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 나오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길 수도 있지만 필요한 요건이지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빨리 마치도록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육신대로 사는 삶을 중단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육신대로 사는 그런 삶을 중단하고 그런 희망도 안 가지는 거예요. 시큰 육신대로 삶은 살면서 교회에서 막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나는 주님만 있어요. 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백날 해봐야 못 경험합니다. 왜냐니까 육신 속에 살면서 어떻게 그걸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못하지. 그것은 나와야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고 강하게 경험하게 세워놓고 사는 거는 뭡니까? 주님 안에 살아야 그걸 경험하는데 세상에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주여 주십시오 이러면 그게 안 주지잖아. 왜냐니까 그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그거는 절대로 못 받거든요. 육신에 살면 못 받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뭐에 대한 중단을 의미하는가? 육신대로 사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슨 말겠죠? 이걸 중단해야 뭐냐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말 경험하게 해주셔서 뭐라고요? 정말 이 십자가의 권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권능을 경험합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럼 이제 육신대로 사는 걸 멈춘 사람이 경험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3,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것도.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은 바로 뭐냐니까 정말 그 무엇에 대해서 자유한다? 율법에 매여있던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맞죠? 자유케 하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가?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 이래 돼 있습니까? 누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럼 율법으로부터 완전 자유롭게 되죠.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은 율법의 그런 요구를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뭐라고요?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르는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육신에 새가 빠져 있으면서 뭐 십자가의 보혈 뭐 운운해봐야 그 십자가 보혈은 안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권능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의 삶은 제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납니까?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에 굴복이 안 됩니다. 육신을 따르면 로마서 8장 7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니까 그 우리가 복음의 순종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복음의 순종이 잘 안 되는 거는 뭐냐? 육신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순종을 못 합니다. 순종할 능력도 없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될 뿐만 아니고 그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르는 것을 멈춰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결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육신대로 사는 것을 멈춘 사람이다. 멈춰야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니만이 이래 해도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니만 해도 내가 육신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있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은 주님 안에도 있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을 멈춘 사람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행함을 그도 행하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2장, 이거는 이제 요한서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한 번 더 2장 시작. 5절부터 다시 읽자.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6절.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 주님 안에 거해야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행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자아에 이렇게 매여 있고, 포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효진아, 수요 예배에 오는 게 힘드나? 안 힘들지? 나 참 신기하다, 너. 네 특별해. 보통 못하거든. 쉬운 것 같지만은 안 되거든. 왜냐니까 니는 경력이 얼마 안 되잖아. 그의 경력이 베이비란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6절을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자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게 자의로 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에게 탁 매여 있는 사람은 자기 방어 수단으로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건 참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고쳐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좀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지만은 이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 구분 자체가 바로 정말 세상의 이치나 원리를 막 따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그 이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차이를 이야기한다. 마지막 하나가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사랑이요. 지체를 사랑하는 거. 요한일서 4장 16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가 계속 첫날마다 사랑을 주장하죠. 왜냐니까 복음의 결국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정말 이렇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기에서 나온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뭡니까? 사랑이어야 한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거 없이는 뭡니까?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를 왜 받는 거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죠? 요한서신은 뭐냐? 그 요한이 좀 젊었을 때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영성 자체가 좀 가장 극치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기록한 서신이 바로 요한의 그런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딱 보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사랑이구나. 결국은 복음의 그런 결국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 가는 것, 주님 안에 간다 하는 사람은 바로 증거 자체가 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세상에 없는 신비한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게 뭔가니까 정말 자기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거든요. 죽어봐야 돼. 자기 안에서 이 포로돼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세상에 포로된 것에서 나와버려야 돼. 그래서 삽니다. 살고 주님은 엄청난 그런 이게 신비한 것들을 우리 속에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일찍